여러분, 기도 시리즈 지난해 10월부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오늘이 잠정적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부터는 7주일 동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맨 처음 가장 근본적인 죄인 교만에 대해서 함께 오후 예배 때 생각을 해볼 것인데요. 이 7가지 죄는 지금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를 뛰어넘어서 신학적으로 가장 성경에서 대표적인 죄라고 생각하는 7가지 죄를 살펴볼 거예요. 그 7가지 죄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죄도 들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7개의 죄 시리즈를 앞두고 오늘 야고보 유명한 야고보 사도의 기도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이거면 설교는 내용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왜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는 믿음의 기도, 앞에다 믿음의 기도에다가 제가 끊임없는이라고 하는 것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을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시험을 여러 번 만나는 존재. 그러니까 이 산 넘으면 정말로 이제 마지막 고난인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고,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이런 끊임없는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유일한, 그 시험을 만날 때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도 없이는 시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아주 비장한 무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의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시험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가? 옆에 있는 사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한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가정에는 근심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 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죠? 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내면에 외적인 문제와 외적인 시험은 아닐지라도 내적으로 모두 다 근심과 걱정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속의 걱정, 밖의 근심.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인생 자체가 적절하지 않지만 어떤 종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이든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핸들링 하시다, 컨트롤 하시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놓여 있는 것이고, 그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못 찾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한 대목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게 제가 얼마나 이렇게 음악에 무지한 사람인지를 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부목사님들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일은 안 하고, 일단 그런 너무나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달란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음악 찬양을 잘하는 우리 그 목사님들은 더 어떻게 보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연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이 야고보 사도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시련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우리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불안입니다. 혹은 낙심이고 염려죠. 이번에는 참 이거 힘들 것 같구나.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믿음이 아닌지,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릇의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주시는데, 그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사실은 한 가지를 다뤄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고, 또 계속 반복됩니다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이 전제를 해야 돼요. 어떤 것이냐면, 시련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는 시련을 온전히 건너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의 의미와 시련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도 견뎌내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배포가 두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낙심이 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달려오거든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시련 앞에서 그 시련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 줄 알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이거 기도하라고 한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신다 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 시험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요, 시험을 이기는 데에는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련 앞에서 내가 버티고 내가 견디고 내 힘으로 가능하겠지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교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무리 작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련에 내가 어떻게 이 시험 앞에서 반응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시험을 시험답게 자신에게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서 지혜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시험을요, 우리에게 앞에 있는 시험을 인생의 방법,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죠? 시험 보실 때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해서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공부를 잘하신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아니 내가 오늘 오후에도 공부 얘기를 들어야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반항하는 눈빛들이 강렬하게 느껴지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작은 시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혹은 무의도적으로 주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시험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당한 시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는 어떤 문제든지 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지혜다. 이렇게 척수인돌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망하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괘씸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겠느냐고요. 물론 징계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시험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이 앞에 기도, 지혜를 구하라고는 말 앞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1장 2절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험의 연속인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의심하거나 혹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적당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어떤 시험 앞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시험하시는 의도,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나를 시험하시는지, 이번에는 왜 우리의 자녀 문제로 기도하게 하시는지, 이번에는 가정에 왜 이런 풍파가 오게 하셨는지, 왜 잘 나가던 사업이 멈춰서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는 또 유일한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사 왜 이 시험이 내게 지금 임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3분의 1 정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 이후에는 시험에서 기쁘게 여기는 믿음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한번 제가 이 점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야고보 사도하면 신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무엇이죠?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야고보 사도가 죄송합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죠? 사도라고 제가 말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신자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갖 시험과 핍박이 있는 초대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야고보 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앙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초대교회,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를 맡게 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무엇으로 섬겼냐면 기도로 섬겼어요. 그래서 그 시험과 풍파를 이기게 하고 복음이 로마로 진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로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쓴 인물이 여러분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 특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설교를 잘했다든지 예를 들면은 그가 탁월한 행정가였다든지 그런 말 없어요. 그는 낙타 무릎의 소유자였다. 기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그 가장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가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았냐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기도하는 교회로 남으면은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나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혼자만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환난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시험을 이겨내는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시련이요, 믿음의 시험이, 그리고 시련이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삶의 풍파가 클수록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낙타 무릎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어떤 것이냐면 야고보의 논지예요. 어떤 논지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도 시험의 의도를 알고 기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에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5절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분명하게 후히, 자 모든 사람에게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홍 목사의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이 말은 넘치도록 풍부하게 주셔요. 이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험을 통해서 있어야 될 것이 100이라고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시험이요, 우리의 축복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고 지경을 넓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여러분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 기록되어 있는 축복을 그대로 다 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요,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지식이 탁월하고 어떤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초대교회 수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요, 그 교회가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넘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드시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고 말씀드리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재앙을 낳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아주 순수한 글인데 제 마음에 좀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이민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한국 미랄 선교 단장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손녀 이름이 누구냐면 해나예요. 해나. 그 글 중에
나오는 말입니다. 딸이 근데 손녀예요. 5살, 6살 정도 되는 손녀인데 어느 날 잘못해서 그 가정에 정해놓은 엄마에게 매를 맞아야 되는 순간이 됐어요. 매를 맞아야 되는 순간에. 그런데 매를 맞기 전에 그 해나가 엄마에게 잠깐 이렇게 손을 들고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기다릴게. 근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하러 들어가는가라고 봤더니 이제 온 집안 식구들이 이렇게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가 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아프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왕에 매는 맞아야 되는데 조금만 아팠으면 좋겠다고 순수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민우 목사님이요 완전히 깨졌어요. 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도 영악스러운 기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 아이의 그 손녀딸의 순수한 믿음의 기도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시련 앞에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고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이왕에 맞아야 되는 시련 앞에서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매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담대하게 하나님, 조금만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지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으면서 목회자가 참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너 앞에서 얘기한 그 해나처럼 순수한 네 믿음이 정말 순수하냐? 예? 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좀 미워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일종의 저는 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기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좀 따지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북스럽고 죄송스러운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 저에게 원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거든요. 타당한 근거를 세워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또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왜 이 시련에서 벗어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왕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터인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까요? 왜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시간 동안 이야기해야 되느냐고요. 그냥 한마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느냐고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 앞에 믿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간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리시고 부디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전폭적으로, 주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왜 먼저 드리지 못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이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떼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는, 믿음의 반대가 의심 아닙니까? 의심하는 자는 반드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너뜨립니다. 좋은 의미가 아닌 나쁜 의미의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는 거였어요. 그 한마디의 물음표, 질문이요, 전 인류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운명을 바꿔놔 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물음표, 의심이 들려가는 순간에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진데, 허락하신 시험일진데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우리 어떻게 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닷가에 나가면 파도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 일렁이고 저리 일렁이는 거 보시면 떠밀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쓰는 고도의 가장 치명적인 전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찾아보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가 쓴 오셀로라고 하는 소설 아십니까? 아주 유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 이 일종의 적이 쓴 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전략입니다. 그 부하가 오셀로를 계략에 빠뜨리는데 어떻게 계략에 빠뜨리냐면 아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요. 의심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가정이 망하게 되고.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심의 파급력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요, 사업이 망한 것이나 건강이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것은요, 나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함께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시험 앞에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야고보가 이토록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이냐를 예수님의 말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 찾아졌네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요, 받은 줄로 믿으래요. 받은 줄로. 우리가 또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잘 읽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모든 것을 결판내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중요합니다.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니까요. 그 바꿀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니라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제가 이 성시를 낭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 참 게으르시잖아요. 왜 그렇게 제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에게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지를
제가 그렇게 한번 2주 전에, 정확히 2주 전에 일부 예배 때 성시를 낭독하다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실하시고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서둘러 계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외에는, 죄송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변화산 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날 때부터,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너희와 얼마나 더 함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믿음을 주소서,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구하시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나를 그분의 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하게 기뻐할 만한 그 뜻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8절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시죠? 근데 정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는요, 정해진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정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정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이 끝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결정되어지고 그 결정된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발견하고 정하신 결과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예를 더 들을게요. 히브리서 6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실 때,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오래 참아라는 말이요, 신실한 믿음으로, 이런 뜻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라 때문에 이스마엘을 얻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 이후에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부터는 그에게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어필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가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 오갔을 때는요, 그의 인생에 약속되어지는 축복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정하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하여지지 않은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의 후손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결정되게 되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브라함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 허락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인생이 시련 앞에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겨야 되는데,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인생을 바꾸고 지금의 그 시련이 하나님의 약속을 훨씬 더 앞당길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결정하는 유일한 축복의 조건임을 깨달으셔서 시련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